반갑습니다. 2000년 서기 2000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6년 전이죠. 저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거기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특이한 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국말로 강의하고 제 옆에서 그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하고, 또 그 옆에서 그 영어를 아프리카에 있는 스와힐리어가 대체로니까 그 스와힐리어로 통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강의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한 사람은 통역이 있어도 조금 늘어질 수 있는데 통역자가 두 사람입니다. 한국말 이거를 영어로, 또 영어를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그래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탁월했습니다. 둘 다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하나는 존 황, 또한 존 기사모아. 그 두 사람이 너무나 탁월해서 한 사람처럼 저항했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놀라운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나이로비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말고도 그 강의가 동시에 아프리카 전역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저 남쪽에 남아공까지 포함해서 케냐나 탄자니아나 포함해서 이 아프리카 전체로 이 강의가 흘러가고, 또 시간을 넘어가서 스위스의 로잔까지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참 주목할 만한 일이었죠. 한 장소에서 강의하면서 거의 모인 사람들의 수백 명도 10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언어가 다양하고,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은 아프리카 전역 가운데로 또 유럽 가운데로 이 강의가 동시에 갔다는 게 당시에 저로서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일은 사실은 그 전부터 시도가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지역을 넘어서서, 공간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함께 말씀 들으며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효과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교회가 늘 밤낮으로 꿈을 꾸고 있는 숙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이메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상해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편지를 영국에다가 쓰면 가는데 6개월, 편지가 도달하는데, 또 도달한 편지가 받고 답장을 써서 돌아오는데 6개월, 한 번 편지 쓰고 주고받았는데 6개월 걸린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기를 늘 꿈을 꾸었습니다. 흔히 이것을 말할 때 커뮤니케이션이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또 두 번째는 당연히 또 이제 런던에서 중국 상해로 선교하러 가려면 배를 타고 자연적으로 이제 대서양으로 시작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태평양 거쳐가면서 중국 상해까지 오는데 6개월 걸립니다. 안신년으로 가시면 6개월 걸려서 고기에 도착하고, 그리고 1년간 있다가 다시 배 타고 6개월 걸려서 돌아오는 것. 이런 일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안신년 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또한 큰 숙제였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의사소통.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또 왕래하면서 복음 전파를 또 용이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은 것들은 발달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또 지식을 줘서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학 문명은 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수 마귀가 낚아채서 뭐 악을 행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과학 문명의 발달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쓰이도록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점점 발달해 갔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줌이 발달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한몫을 했지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같은 커뮤니케이션, 또 트랜스포테이션,
이 의사소통을 거리를 넘어서고 지역을 넘어서고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끝없이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 이같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한반도 각국에 같이 흩어져서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 몽땅 다 어떻게 하는지 복음의 전파에 효과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끝없이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하면서 이것이 입체적으로 강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앞에서 강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지금 평면으로 여러분이 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저를 입체로 볼 것이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보일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을 꿈꿔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빛을 통해서 홀로그램 통해서 비추면서 지금의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일의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부산에 있는 청중들과 광주에 있는 청년들이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복음 전파에서 늘 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이 비전센터에 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망설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있으면서도 마치 여기 비전센터의 비전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있으니까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이럴 때 갖고 있는 중요한 자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비전홀에 앉아 있는 것처럼 간절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은 시간 내고 돈을 내면서 아침 일찍부터 아니면 전날부터 움직이면서 가는 것이 갈급한 마음에 좋은 자세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자리에 편히 앉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서 갈급함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자체가 이미 거기서 이 줌으로 와 계신 것 자체부터가 마음의 갈급함을 다 표현하고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100여 명의 모든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화면은 안 켜고 계신 바람에 이름만 떠오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전체 화면을 다 보여줬어요. 가급적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시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우리 김미진 강사님이 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성경 전체에서 꼭 알면 좋겠다는 것 100구절만 선정해 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부터 제가 자꾸만 이 100구절 어딘가를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추천하는 100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구절 중에 오늘 보는 이 34절부터 37절 이 말씀도 그 중에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모두 다 한 소리 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알리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의 전쟁이 있는 것이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럴 때에 그 전쟁터에 다윗의 형들 7명 중에서 3명의 형들이 거기에 군사로 지금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유언품을 들고 전쟁터에 가서 이 3명의 형들에게 위로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또 이새가 상당히 부호이기 때문에 3명의 아들만 아니라 부대원 전체가 먹을 만큼의 위험품을 쌓아주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트럭을 쌓아준 것이죠. 그래서 이 막내 15세 조금 넘어 보이는 이 소년 다윗이 3명의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에 왔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환호 소리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또 피가 흘리는 소리와 함성 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쟁터에 와 보니까 아주 조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전쟁은 이미 시작됐지만 전쟁답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두 군대가 맞붙어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방적인 지금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경 말씀에는 굴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성벽을 쌓고 수비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이 성문 앞에까지 와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그 싸움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선봉자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이미 17장에 잘 그의 프로필이 나와 있어요. 그의 키가 2m 90cm,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안악자손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따로 57kg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창 끝에 날만 7kg 이렇게 말했어요. 상상 못할 만큼의 거인이죠. 3m 가까운 거인, 57kg의 무게의 갑옷을 그냥 옷 입듯 입고 7kg의 창날만 갖고는 무게의 이것을 그냥 막대기 휘두르듯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거인 앞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싸울 수 있는 용기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DNA가 코리안들과 99.2% 같아요. 그 말은 등치도 똑같다는 얘기죠. 아무리 커봐야 190, 일반적으로 그냥 170, 그런데 290인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거인 선봉장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못 싸웠어요. 나와 싸우자 라고 하는데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고대에는 전쟁할 때에 양쪽에 대표 선수가 나와서 한바탕 붙으면서 거기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용기를 주게 하고 한쪽으로는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전쟁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봉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선봉장으로 골리앗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봉장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아무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간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선봉장이 나와서 싸움을 걸 때에는 상대방을 격발시켜야 됩니다. 흥분시키는 거죠.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를 돋구거나 뭔가 해가지고 그래야 싸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골리앗은 자기가 알고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퍼보면서 싸우자고 했지만은 그래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이 골리앗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나와 싸우거든요. 근데 어이가 없게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아무도 안 나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이 150cm 아니면 160cm, 크면 170밖에 안 되는 이 소년, 호리호리한 소년, 중3이나 고1밖에 안 되는 이 소년이 이 목동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자와 싸우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것입니다. 나서니까 자기니 왕 사울 앞에까지 인도받으면서 이제 사울 왕이 만나봤죠. 그리고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저자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사울 왕은 아주 부드럽게 또 그래 좀 단호하게 다윗의 싸우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중단시켰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내가 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지, 내가 승산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100군데의 말씀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여러 가지 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한 말씀이죠.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자인지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그 양을 칠 때에 도우시는지도 말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제 경험을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맡긴 양떼들을 돌보는데 사자가 왔습니다. 곰이 왔습니다. 와서는 그 중에서 그냥 단 한 마리, 도망가지 못하고 당하면서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사자나 곰이 와서 덥석 물고 이제 요요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쫓아갔습니다. 사자가 물고 있는 어린 양을 빼내기 위해서, 곰이 물고 가고 있는 그 어린 양을 빼내기 위해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이유는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쫓아갔는지 사자나 곰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벌리고 그 입에서부터 이 어린 양을 빼냈습니다. 그러면은 사자나 곰이 화가 나서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입을 잡고 수염 잡고 쳐 죽였습니다. 굉장하죠. 이 경험 자체가 굉장한 것이에요. 옛날에는 뉴욕 갈 때에 언제나 직항이 안 되니까 이 앵커리지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늘 경유해서 2시간 동안 거기서 쉬면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가서야 이제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앵커리지 공항에 도착하면은 거기에 트랜짓 에어리어에 잠깐은 쉬는 그 에어리어 안에서 2시간 쉬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 비전홀 공간보다 한 2배가량 큰 그런 공간이죠. 그 아주 흥미가 있어요. 거기서 2시간 쉬면서 저에게 흥미 있는 것은 거기에 곰 박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북극 알래스카에는 유명한 게 곰입니다. 북극곰. 그래서 곰들을 잡아서 아시듯이 박제하려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빼내고 뼈와 껍질 중심으로 해서 박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이 죽은 곰 그대로를 갖다가 썩지 않은 처리해서 박제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웅크린 것도 아니고 똑바로 서 있을 때에 이 곰의 모양을 그대로 박제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앞에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곰의 크기가, 키 크기가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제가 어떤 사진 보니까 미국에서 키가 큰 남자가 그 곰 옆에서 찍은 사진 봤는데 그냥 초등학교 어린아이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만큼 곰이 덩치가 큽니다. 곰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 이렇게 말하죠. 곰이 한번 손을 휘저으면은 나무가 부러집니다. 그런 곰인 것이, 또 사자는 또 맹수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의 힘과 그의 덩치와 그리고 그 이빨과 발톱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자나 곰이 지금 다윗이 치고 있는
양들 중에서 새끼 양을 입에 물고 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빼내고 그리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자하고 곰을 쳐서 죽였다.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할 만한 그런 장면이에요. 나가 싸울 만큼의 대구에 납득할 만한. 왜냐하면 다윗이 바라볼 때는 자기가 싸워 죽였던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니 오히려 사자나 곰이 더 무서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사자나 곰을 때려 죽였던 다윗이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늘 말씀 가운데서 특이하죠. 바로 그렇게 말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을 다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37절 말씀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 말할 때 중요한 단어가 또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라는 것은 내가 사자나 곰을 죽였다는 것을 말한 게 끝난 게 아니라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뭘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나를 또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더 유명한 놀라운 점이죠. 다윗은 내가 이겼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사자와 곰과 골리앗의 대조가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대조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저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지금 설명하면서 왕의 마음을 설득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설득됐어요. 그래서는 다 알아들었죠. 이 정도면 네가 나갈 만하다. 이 정도면 저자와 싸울 만하다 해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앞으로 이 말씀이 몇 가지로 나눠서 하고 싶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려면은 또 다른 백그라운드를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에 관해서 좀 더 이해가 있어야 지금 이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있는 것이 첫 번째였죠.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지만은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쳤지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죽이지 않고 갖고 간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통보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게 몹시 마음이 아팠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만 울어라 그만 슬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타까워하는 것 좋을지 모르지만은 주의 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버렸다고 했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우리도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은 때로는 주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정이 다 좋은 건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16장 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난 이미 사울의 왕을 대신할 왕을 선정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그 내가 이미 선택한 그 왕에게 가서 그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들레헴 땅에 가서 거기에 이세 아들 중에 한 명인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건이 16장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으로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이새에게 분명히 사무엘은 너희 아들들 몽땅 데리고 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7명 중에서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하나님께 한 명 한 명을 이제 질문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부터 7째까지 한 명 한 명씩 사무엘이 만나보면서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택한 왕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7명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고 더 없었어요. 이 순간 이 사무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쯤 되면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음성을? 이 집 맞나? 분명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몽땅 아니라고 말씀했다면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보통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제 음성에 확신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됐죠.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와 있을 거라고 미리부터 아예 추측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 아닐 수 있다는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럴 땐 추측을 넘어서서 끝까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예상 바깥에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가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거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굽니까? 했더니 막내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16장 말씀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끝나 있지만 분명히 잘라서 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이 안 하는데 또 그 한 명이 막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아들이 8명 있으면은 이 중요한 자리에 올 때는 딴 아들은 그렇다 쳐도 막내는 안 빠뜨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일 관심과 기대와 사랑이 많은 게 첫째와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가 안 왔다. 이 자체가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놀라면서 또 물어봤죠. 그러면 그 막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또 답변은 놀랍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좀 더 폭넓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새가 막내 아들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다는 것은 양이 10마리나 20마리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업이죠. 당시의 최고의 업종은, 거기 이스라엘 사람의 업종은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그 목축업으로 아예 사업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큰 공장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양이 10마리쯤 되면은 뭐 집에 한 마당 끝에다가 양오리를 쳐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 양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따로 그 양들만 돌보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양오리를 쳐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 8명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양치는 것이 아니라 이새가 이 8명 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아예 양 전체를 관리하도록 맡겼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걸 말한 것이죠. 그 막내 아들이 여기 없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당장 그 막내를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올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몽땅 다 그 막내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사람이 거기까지 가야 되고 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뭐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야 빨리 와 그런 다음에 차 타고 쭉 오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달려가고 또 달려오고 이 시간은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년이다 라고 해서 이제 10대 중반의 소년 다윗 목동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사건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 중요함을 조금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강의 들은 사람만 알고 나머지 모르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연결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칠판으로 됐습니까 이제? 네. 자, 여기에 이 장면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다윗 집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의 한쪽에는 이제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엄마. 이건 일반적으로 서구의 식탁 구조입니다. 다 이렇게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운데에 여기에 첫째 장남,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는 이 식탁에는 7개의 아이들만 위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럼 막내 아들 식탁은 어디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접이식 의자. 이것이 평소에는 안 두죠. 그래서 어쩌다가 다윗이 이제 집에 오면은 그때 이제 꺼내서 여기다는 간이식 의자입니다. 이게 다윗 집의 식탁 구조일 것이라고 제가 짐작하고,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다윗 2세를 만나보고 물으면 아마 이럴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 다윗 집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집에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막내이고 10대 중반의 소년인데 다윗은 집에 있지 않고 늘 양떼를 치는 양우리 들판에서 살았습니다. 불편하게 짝이 없는 삶이죠. 따뜻한 음식도 못 먹어보고 따뜻한 방에서도 못 자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 속에서 이 정도로 한다면 그 갖고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첫째는 거절감이죠. 가족으로부터의 거절감, 그리고 모든 혜택에서부터 소외된 소외감, 인 것이죠. 이걸 더 심하게 말하면 뭔가는 버려진 것 같은 버려짐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그 속에는 홀로 있음, 나 혼자 있는 외로움 또 있겠죠. 다윗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10대 중반의 소년이에요. 또 막내예요. 편안함을 원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도 먹고 싶고 자기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흔히 요즘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락을 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놀 것인가, 이것에 당연히 관심 갖는 10대 중반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이 몽땅 다 박탈당했어요. 어느 것 하나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들판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친구와도 떨어지면서 오직 양들과만 사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를 볼 때에 여러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확신 갖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정상적 가족의 일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날 때부터 나를 먼저 받아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의 손이 먼저 나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시편에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죄악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원죄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정상적으로 그 과정에 이론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생아일 가능성은 시편의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처지는 배다른 형제이며 집안에 있기에는 여러 면에서 어색한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러니 어찌 보면 이새가 다윗을 미워했다기보다는 다윗을 보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늘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배척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막내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대 중반의 소년이 뭘 얼마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10대 중반의 다윗을 가리켜 말해 청소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청소년이 아니고 이 앞에 뭔가는 두 개의 단어가 포함해서 있으면 딱이죠. 그냥 청소년이 아니고 다윗 같은 청소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다 비행 청소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심과 돌봄과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는 청소년, 아버지의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나던 청소년, 자연적으로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뭐 하나라도 그는 이제 점점 분노가 차게 되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또 열등감에 들어가고 그런 점점 삐뚤어진 삶을 살기 딱 좋은 것이 바로 다윗의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 가지고 10대들 이 청소년 수련회에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부모가 이래서 그렇고 가정 형편이 이래서 그렇고 난 이래서 그렇고 하면서 다 핑계대 가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살고 공부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가 말하기를 다윗보다 더 심한 사람 나와봐라. 이 다윗보다 나는 더 심해요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다윗은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버지 수많은 양떼들을 돌보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가 말에 비행 청소년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제일 먼저 이 모든 원망과 불평과 화를 쏟아낼 때를 찾겠죠. 흔히 말하면 분풀이 할 때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풀이는 어디겠습니까? 양떼들이 애꿎은 양떼만 다윗의 분풀이 될 수 있겠죠. 욕을 퍼붓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싫어하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알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지멋대로 놀라고 난 낮잠 자겠다든지 거기서 게임하고 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큼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사자가 왔습니다. 곰이 왔습니다. 그럼 냅다 도망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너 왜 왔냐라고 말하면 사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죠. 뭐 양들은 제가 목숨부터 살고 봐야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만한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여기서 다윗이 지금 사울왕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말한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행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리고 자정에 빠졌거나 거절감, 고독감 그리고 무시당하는 소외감 속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는 그 가운데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은 그를 시인 되게 만들었죠. 가수가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건 더 많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거기는 그에게는 바로 예배 장소가 되었고 또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훈련 장소도 됐던 것입니다. 묵상의 장소가 됐던 것이죠. 이것이 훗날에 다윗이 쓰임 받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사자가 내가 돌보는 양떼기로 달려왔습니다. 다윗은 새끼 양 한 마리 물고 유유히 사라지고 있는 사자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서 목적은 저 빼앗긴 양을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자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까? 이것은 다윗에게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저 사자 입에서 아버지가 맡긴 양 새끼를 되찾아오는 것만이 그의 관심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것저것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맡긴 그 일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자기를 조금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해내겠다는 생각만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말씀이 왜 감동인가? 다윗이 지금 왕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이 내용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얼마나 용맹스러운 다윗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된 다윗인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이때 쓰이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을 해낼 때 있어서 자기의 이해득실을 조금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조금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 내 기분 따라서 하는 거에 아예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 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맡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 그 일을 해냄에 있어서 내가 시간이 기꺼이 드리고 돈도 드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목숨까지 드리겠다는 사람,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관두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관두고 이래서 안 관두고 저래서 안 돼서 관두고 이것 자체가 없는 사람, 어떤 조건과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은 목숨 바쳐가면서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마음 가진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드린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말할 때마다 성경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소년 목동 다윗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가 109절 중에서 두 번째로 꼽는 구절입니다. 이 시편 101편 6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할렐루야. 이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눈은 이 땅에 사람을 살핀다. 나는 사람을 찾는다. 내가 찾는 사람은 나와 함께 살 사람이다. 내 뜻을 알려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맡길 사람을 나는 좀 찾고 있다. 이 말씀이 6절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에게 맡기는 것인가 할 때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는 일을 맡길 때에 조건이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을 맡길 때에 실력은 아주 좋은데 자기 일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 실력은 아주 좋은데 농땡이를 잘 부리는 사람, 실력은 아주 좋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가버리는 사람, 실력은 아주 좋은데 기분 나쁘다고 관두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일 맡기겠어요? 실력은 약간 떨어지는데 목숨 바쳐서 맡은 일은 해내는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을 에게 일을 맡기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길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시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후보자를 찾는 것이죠. 그럼 내가 누구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어느에게 목자로 맡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제 선발 과정에 들어가시죠. 명단을 들고서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부터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생회관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교실도 가보면서 이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이 일을 맡길 사람 누군가 해서 이제 후보를 쭉 해서 10명가량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멀리 부산대학 가기도 했고 아니면 또 전남대학 가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학도 가보시고 꼭 인류대학만 가겠습니까? 모든 대학은 다 대상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은 학력순위 아니거든요. 또 인재들이 득실거린다는 삼성연구소도 가겠죠. 그런가 하면은 저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일하고는 노동판에도 가보겠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선발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름대로 이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목록을 가지고 명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은 이제 한 도시에서 살펴보고 햇사람을 명단에 추리고 후보자를 추린 다음에 다음 도시까지 이제 가고 계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들판이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이죠. 넓은 푸른 풀밭이 있고 거기에 많은 수천 마리 양떼들이 흩어져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으면서 놀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좀 쉬고 싶으셨잖아요. 이 좋은 풍경 보면서 거기 마침 또 바위가 있어가지고 바위에 걸터 앉아서 수건 갖고 땀을 씻으면서 또 생수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이 모든 앞의 풍경을 재미있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 눈에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하나님 눈에 또 한 가지 보였어요. 이 수천 마리 양들이 지금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놀고 있는데 저 끝에 사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프리카에 사파리를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건 큰 은혜죠. 한 번 해도 평생에 한 번 해도 소원인데, 그러면서 그 사파리의 하이라이트는 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십 대의 이 집차들이 한 장소에 시동 끄고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차도 몰려 있으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저 차 운전사도 글로 가서 시동 껐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저기 보세요. 애들 수백 마리의 얼룩말이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저 끝에 사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뭘 기대하냐? 언제 사자가 일어나서 저 얼룩말을 떼어갈 것인가? 그럼 저 수백 마리 얼룩말은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제 이것만 그거 하나 위해서 1시간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1시간째. 그래서 저도 기다렸었습니다. 이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수천 마리 양들을 보시다가 저 끝에 이제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자 한 마리를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뻔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사자가 이때다 싶으면은 벌떡 일어나서 손자같이 달려오게 되면은 양떼들은 그 순간은요,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밀어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튀어버려요. 근데 그때의 어리버리한 그런 새끼 양은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에 웅크리고 있거든요. 바로 이 장면을 이제 주께서 예상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한 가지 보였어요. 어디선가 뿔피리 소리 들렸어요. 보니까 저기 또
목동이 있는 것이. 목동도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이제 양떼들은 풀어놓고 뿔피리 불면서 시편 23편 노래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쪽으로는 음악 감상, 한쪽으로는 전반적인 풍경, 또 한쪽으로는 사자 한 마리. 이 광경이 참 재밌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쏜사같이 달려왔죠. 그리고 모든 양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못 가는 한 마리 새끼 양을 사자가 유유히 탁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시작했죠. 유유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본 곳은 그 목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자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내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동이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사자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빼냈죠. 그리고 사자가 화가 났죠. 그리고 달려드니까 저 호리호리한 10대 중반의 소년 목동이 그 사자의 수염 잡고 때려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아니,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새끼 양 한 마리인데도 그것조차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쫓아가는 것도 놀랍거니와 싸우는 것이 놀라워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가락 탁 튕겨서 초자적인 힘을 보여줬죠. 그래서 싸워서 이긴 것이. 그리고도 한 번 갖고는 우연이겠지 해서 아예 안 가고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보니까 때로 곰이 왔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후보자를 쫙 했던 명단 찢어버렸어요. 끝이다. 더 이상 안 찾는 얘다. 이놈이다.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 이 아이다. 그래서 정한 것이에요. 그를 앞으로 내가 찾던 사울 왕을 대신할 바로 사람이 놀랍게도 서울대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고 10대 중반의 소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잘 표현해 놨어요. 다윗을 만나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무엘상 13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그냥 쓱 지나가면서가 아니라 관찰하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마음은 어떠한지, 그 중심은 어떠한지, 그 동기는 어떠한지, 그 태도는 어떠한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가 반응하는지, 좋은 일을 만날 때,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 칭찬받을 때, 그리고 억울함을 당할 때, 좋은 일과 어려운 일 다 포함해서 그 상황들을 다 살폈을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결정하시기를 내 뜻을 다 이 소년 다윗 통해서 이루겠다. 이것이 주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에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또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시편 78편입니다. 70절 72절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도 함께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는가? 말씀할 때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 말씀들은 몽땅 우리는 한 가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언제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셨는지, 또 왕으로 삼기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이건 사도행전이었죠. 사도행전 13장에서 또 시편에서 78편에서 101편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로 제 상상으로 말하지 않은 걸 알 것입니다. 제가 소설을 따로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인가? 왜 소년인데 다윗인가? 그 이유는 충성인 것입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남녀가 결혼식 할 때에 결혼 예물로 준 것이 돌소금이었습니다. 왜 소금인지 아시죠? 그것은 변치 않겠다, 내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입니다. 소금은 충성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주먹으로 쥐면은 꽉 쥐어집니다. 돌소금처럼 뭉쳐지는 것이죠. 이 소금의 정반대가 모래입니다. 모래는 손으로 움켜쥐면은 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을 또 펴면은 손가락 사이로 쭉 다 흘러갑니다. 둘 다 재밌게도 S로 시작해서 영어로 말하면 소금은 salt, 모래는 sand. 둘 다 S로 시작하고 있어요. 충성의 대명사는, 대표적인 것은 소금이고 배반의 대표는 모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안 바뀌겠다, 변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 지키겠다. 결혼식 할 때에 주례자가 신랑한테 물어보죠.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합니까? 하면은 성정원 간사님이 예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상황 따라서 안 바뀌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충성하겠습니다. 일단 결정하면은 건강할 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도 살아가겠습니다. 부유할 때만 아니라 가난해도 살아가겠습니다.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죠. 변하지 않는 것,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 충성의 아이콘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 따라서 맡은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기분 따라서 안 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알아주냐 마냐에 따라서도 아닌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앞으로 이익이 올 거냐 손해가 올 거냐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긴 것이라 한다면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상해도, 힘들어도 난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죠. 충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자기 요건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마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 이런 단어는 없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충성된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충성된 사람은 말하기에 내 사전에는 상처 입었다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 사전에는 시험 들었다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시로 상처 입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관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맡으면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이에요.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더합니다. 이 목회자 일은 더합니다. 선교사 일도 더합니다. 아니 꼭 그만 장로로도 집사로도 권사로도 그거 아니고 그냥 뭘 맡더라도 뭐 하나 맡았을 때 쉬운 게 하나 없습니다. 상처받기 딱 쉽고 시험 들기 딱 쉽고 기분 나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마음 상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그걸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십자가 앞에 내놔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난 끝까지 내 일을 해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된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주께서 일을 맡겨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라고 안 하셨어요. 충성이니라. 바로 이 충성인 것입니다. 저는 두고두고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남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말한다면 충성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주께서 쓰실 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은 또 제가 좋아하는 109절 중에서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일꾼들에게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 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주원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순서가 있어요. 1번이, 2번이, 3번이. 이 중에 어느 것이 첫 번째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2번입니다. 먼저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다라는 단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이거의 출발점이 어디서 왔냐면은 장부에 기입하다, 회계장부를 기입하다, 수입을 다 기입하고 지출을 다 기입하고 그래서 잔액은 얼마다. 여기에서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빼버리고 더해버려도 안 되죠. 그대로 적는 것이 바로 장부 기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나를
충성된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한 번 딱 보고 아니라 나의 삶을 여러 차례 관찰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수입 지출을 다 적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결론 내린 것이에요.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구나. 손해를 봐도 해내는구나. 무시를 당해도 해내는구나. 주께서 일부러 그런 기회를 주죠. 오해를 받게 하기도 하고 중상모략도 당하게 하고 또 왕따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상황들을 일부러 주께서 허락하세요. 많지는 않지만 이럴 때마다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에도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 하던 일을 집어치지 않고 끝까지 맡은 일을 목숨 바쳐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드렸죠. 충성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바울을 보실 때에 첫 번째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직분 맡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가 안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난 자기가 안 돼서, 나는 이걸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서 그래 사양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이 별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하면은 무조건 예입니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이 충성된 사람이 갖고 있는 자세인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맡기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능력이 있나 없나를 절대로 얘기하면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또는 이것이 저울질해 가면서 이게 나한테 이익될까 손해될까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자로 재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더 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인가, 내 이름 드러날 기회인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크든 작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이름이 나는 것이든 무대 앞에 서는 것이든 저 무대 뒤에서 한 번도 안 선 데 있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걸 끝까지 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세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은 능력을 보고 나서, 세상의 원칙은 능력 보고 나서 일을 맡기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을 잘못 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장관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더 높이면 안 되죠. 물론 존중이 여기는 건 필요해요. 장관에게도 존중이 여기고 또 환경미화원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학력으로 따지지 않죠. 세상은 다 따집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안 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 봐야 사람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하고는 하늘 땅 차이예요. 마치 내 손으로 돈 번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돈 번 사람하고는 액수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내 돈 번 사람은 많아봐야 뭐 1억이겠지만은 주님 주신 돈 벌면 조로 가요. 조 단위로 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시편에 말하기를 능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Power belongs to God.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아쉬워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고 능력은 주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충성되게 일하고 능력을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직 선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라고 말씀은 거기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 주님 나라에는 능력 문제가 아니라 충성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의 충성됨을 보시고 직분 맡기시고 맡으면 충성을 다하면 그 다음에는 그에게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별로 도토리 키즈밖에 안 되는 학력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능력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경험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그래봤자 금강산이 12,000봉이로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지멋대로 도토리 키즈면 너는 500m냐? 난 700m다. 해발 나는 1km다. 나는 2km다. 에베레스트가 아무리 높다고 자랑해봐도 하늘에서 볼 때는 한라산이나 똑같이 보이고 지리산과 똑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그러니 자기 능력 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저 능력 받고 일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것은 바로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저희 지난 세월 동안에 갖고 있는 붙잡은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12장은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죄의 뜻을 알리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뜻을 알리십니다.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의 뜻을 알리십니다. 근데 8절 말씀에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죄의 뜻을 알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으로 그에게 죄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다른 종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간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레벨이 다르다. 주님은 모세에게는 너무 가까이서 말씀하신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아냐? 이게 바로 7절 말씀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모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하는 이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희 모든 지난 세월 동안에 사역할 때에 붙잡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이끌어내시고 그 엄청난 광야길을 통과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당연히
거기에 후보자의 몽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맡을 사람에게는 조직력이 필요하겠다. 맡은 사람은 경제도 잘 알겠다. 맡은 사람은 정치도 잘 알겠다. 맡은 사람은 지리도 잘 알겠다. 맡은 사람은 사회학에 대해서 인과학에 대해서 잘 알겠다. 맡은 사람은 건축도 잘하겠구나. 맡은 사람은 또 보건 이상도 잘하겠구나 하면서 이 일을 맡을 사람 볼 때에 많은 이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건도 있겠지만 항상 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누굴 맡길 것인가 할 때 당연히 첫 번째요, 끝까지가 뭐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능력은 좋은데 충성이 없으면은 머무해서 못 해먹겠다 이런 말, 못 살겠다, 못 하겠다, 관두겠다, 집어치겠다, 그런 일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코리아는 DNA가 뭐라고요? 99점 이상의 DNA가 맞다. 두 민족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불평 너무 잘한다, 원망 너무 잘한다, 종상모략 너무 잘한다, 그리고 반역도 잘한다. 오늘 왕으로 모셨다가 내일은 돌아서 버린다. 민수이가 잘 말하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음식이 없으면 불평하고, 길이 안 좋으면 불평하고, 이게 힘들면 원망하고, 저기 힘들면 원망하고, 야, 모세 말고 따로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 한두 번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 거역, 종상모략, 수군거리는 거 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특히 더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버티다 못해서 관두자. 내가 뭐 여기밖에 일할 데 없냐? 내가 꼭 욕 먹으면서 이래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종상모략하는 데서 꼭 이래야 되겠냐? 하면서 중간에 관둘 만한 일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윗처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목숨까지 내놓고 끝까지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어릴 때도 성일 때마다 힘들다, 관계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따리 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왜 모세를 쓰셨는가? 능력 많아서가 아니라 그건 충성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같이 전 주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께서 능력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왜 그만두려고 그럴까? 왜 떠나려고 그럴까? 왜 마음속에 낙심할까? 그때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끝까지 해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일 맡길 때도 능력 있는 사람 맡기지 마시고 충성된 사람인 것을 먼저 보시고 일 맡긴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 오늘 아침에 이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높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는 사람 바로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 바로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았습니다. 더 이상 시험 들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맡은 일 목숨 바쳐서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 앞에 손 드세요. 여러분 위해서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저는 사람에게 아버지 일을 맡기는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를 봐도 무시를 당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어찌 보면 일이 커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가 맡겼다면 끝까지 충성하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주께서 주의 일을 맡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맡은 일을 할 만큼의 능력도 부어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